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폈고 또 창세기의 말씀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먼저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형식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편지이죠. 또 이 편지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느냐?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다? 바울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편지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반드시 그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여러분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우리 아테네까지 우리 아덴의 말씀을 살폈는데 이제 우리 아덴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또 주일 말씀이 고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말씀과 또 새벽의 말씀이 또 쫙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먼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이 발전하고 물류가 이 이동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항구죠. 물류가 많죠. 상업 발전했죠. 돈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돈들이 오고 가면서 점점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문란해지는,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참 너는 진짜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너는 진짜 남봉꾼 같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너는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도시 전체가 문란하고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돈은 많았지만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우상이 파헤쳤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밤만 되면은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사제들은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그 행위를 신전에서 하면서 그 신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이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아니, 이렇게 타락한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내배성이 많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바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이 바울이 얼마를 머물게 되느냐?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마치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에 자꾸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자꾸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아는 사정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도 있는, 이미 고린도 교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냐? 잘 봐라 얘들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인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케이,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회에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의 202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울을 부르셨나요? 이 사람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워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특별히 성도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성도다. 이 사실을 강조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말이 성도님 말을 많이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또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니?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니?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 특별해서 너희 스스로 깨끗해진 게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느냐?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을따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 너희는 성도가 되어진 거지 너희가 스스로 성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너희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떤 사람? 너희들은 성도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특별히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요?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잘못된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너희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먼저 짚어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겠어요? 5절의 마지막 부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7절의 처음입니다. 7절의 처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장점들이 어떤 장점들이 있었느냐? 이런 장점들이 있었어요. 언변, 말을 아주 잘합니다. 또 모든 지식, 머리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또 영적인 은사, 머리에 든 지식도 많죠. 말도 잘했죠. 또 은사도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교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서 갖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것들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겠지만 이런 언변, 또 지식, 또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 내가 이만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서로 막 옥신각신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꾸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것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너희는 성도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왜 이것부터 말씀을 전하냐는 말이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어요. 교회에는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 바울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다? 너희가 누구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 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을 당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불림은 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또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으로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로 또 구별된 자로 또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타락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믿음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